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어른으로 자라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기 개발서가 늘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두가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나 혹은 일하는 분야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 자신의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한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다.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성장하거나 아니면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아니면 퇴보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늘 도전을 하셨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장입니다. 특별히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고 또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의 양적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많은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양적으로 교회가 감소 추세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속한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다른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튜브 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가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샘물 청년 공동체와 샘물교회가 이 세상에 대안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영적 어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은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샘물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만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까?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를 의미합니다. 목사 혼자서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온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목원들보다는 목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에게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샘물에 부임한 지 3년이 좀 넘었는데요. 처음 부임할 때 한 지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샘물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송요한 목사가 없어도 되는 공동체를 세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초창기부터 김이 빠지는 말이죠. 제가 없더라도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떠하죠?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만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저분은 정말 어른이다 라고 생각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직업은 택시 기사셨는데요. 매주일 2시간씩 이 택시가 아니라 교회 봉고로 교회 봉사를 하셨습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어린아이들을, 교회 학교 아이들을 교회에 태워서 오셨고 점심을 드시고 나면 장애인분들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집사님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은 항상 웃으시면서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운전을 하는 택시 기사분이 주일에 또 운전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직업이 요리사인데 퇴근하면 집에 가면 요리를 하기 싫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요리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차량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사 혼자서 혹은 열심히 있는 목자 몇 명이서 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목사와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목사는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 성도는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죠. 그런데 그 말씀과 별개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영적 어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어른은 누구입니까?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바로 어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동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어른이 되어서 세상의 거짓 교훈과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믿고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설교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5분 넘어서 자면 제 책임이지만 5분 전에 잠드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휴대폰이 방해가 된다면, 카톡으로 인해서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잠시 휴대폰을 꺼두셔도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출석했든 20년, 30년 출석했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교 말씀은 중요합니다. 가끔씩 교회 봉사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 분들을 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성가대로, 교사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존다면 극단적으로 그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충분히 자고 예배 시간에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왜냐? 그래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영적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설교를 강조했다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개인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 문맥인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며 항상 있다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 먹을 때 우리에게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어른은 교회를 세우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가 주님을 아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또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건한 자가 샘물교회 안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어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합니다. 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점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전인격적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하고 비디오 게임 회사 그리고 광고 회사에서 일한 니르 이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했을 때 방해받지 않기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해받지 않기.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딴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데 도서관에 5시간 앉아 있었는데 4시간은 멍을 때리고 1시간 정도 공부합니다. 또 직장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전 일찍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는데 딴짓을 할 때가 많죠. 실제로 자기의 하루를 돌아보면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신문기사도 읽고 또 딴 생각에 잠겨서 일을 잘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30분의 설교 시간 동안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5분 정도 듣다가 25분 딴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딴짓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집중해서 해봐. 좀 집중해서 일해봐. 설교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방해받지 않고 딴짓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르 이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딴짓을 극복하는 비결이 집중이 아니라 바로 계획된 행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딴짓의 반대는 집중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다. 여러분, 계획된 행동이 뭐냐면 목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을 때 딴짓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거나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전적으로 베푼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수 박진영 씨가 쓴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기에는 좀 돈이 아까운 것 같고 서점에 가서 읽어봤는데 여러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진영 씨가 구원파 이단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적어도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진영 씨가 가수로 성공하게 된 이유가 여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여자가 목표가 되어서 그 여자와 사귀기 위해서 성실하게 가수가 되고 또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되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박진영 씨는 어렸을 때 사고도 많이 치고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자 자신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딴짓하지 않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선명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스펙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데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고 평생을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도 나누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를 엄마처럼 품어주셨던 IVF 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부족한 저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잘못해서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은 일을 했는데 그때 간사님께서 저를 보자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제 간사님한테 혼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님이 저의 눈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돌이키자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간사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시는 그 간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간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아, 내가 그때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을 잘 못 섬긴 것 같아. 제 간사님께 무슨 소리냐며 간사님은 최고의 간사하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사님은 아니라며 자기가 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간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저분은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은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꼭 사역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애쓸 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어느새 영적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샘물교회를 꿈꾸십니까? 저는 영적 어른이 많은 샘물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적 어른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경건하며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가득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어른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찬양하겠습니다.